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언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한때는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시기가 있었지요. 그런데 점차 성장에도 한계가 보이고 교회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대의 흐름을 읽어보는 편집장 톡에서는 이런 교회 감소 시대에 건강하면서도 효과적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점차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혼자 사는 노인들의 수도 많아지고 있지요. 그래서 노인들의 고독사 문제도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우유를 배달해주면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잘 계신지 안부를 물어주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 주간의 교육의 뉴스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 최기영 기자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일보 최기영입니다. 네. 자,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요. 네. 크리스천이라면 좋아하는 찬양, 그리고 좋아하는 찬양 사역자 덕분에 신앙이 아주 뜨거워졌던 경험들 다들 있으실 텐데요. 그렇죠. 지난 4일이었죠.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을 위한 새로운 연합체가 출범을 했습니다. 네네. 이름하여 한국기독음악협회, KCC라는 이름으로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발대식을 가졌는데요. 오늘 첫 소식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한국교회 부흥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제 찬양일 텐데 새로운 연합체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네, KCCM은 이제 1988년에 설립된 찬양 사역자 연합회가 그 모태입니다. 네네. 과거에는 그야말로 그 기독교 음악계에서 활동하는 가수들의 모임이었다면 이번에 새로 태동한 연합체는 작곡가와 프로듀서, 음향과 조명, 연극이라든지 뮤지컬, 또 음원 유통사랑, 저작권 전문자까지 아우르는 그야말로 기독교 음악 산업 종사자 전체가 연합한 그런 태동된 연합체입니다. 네, 듣고 보니까 기독교 음악을 바탕으로 사역하는 모든 분들이 이제 함께하게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연합체가 만들어지게 됐는지요? 네, 사실 이 한국교회 부흥기를 이끌었던 1세대 찬양 사역자들로부터 최근에 이제 MZ세대 크리스천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위러브나 제이어스처럼 줄곧 주목받는 사역자들이 배출되기는 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 열정페이 논란들 제기될 때마다 기독교 음악계에서는 사명페이 또 소명페이라는 이름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던 것이 현실인데요. 이런 생태계의 건강성을 해치는 목소리들을 좀 낮추고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또 침체된 기독교 음반 시장을 다시금 부흥시키기 위해서 공감대가 좀 이루어졌고 이래서 연합체가 태동하게 된 배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을 합치게 되면 아무래도 의욕이 굉장히 생기게 될 텐데. 그렇죠. 앞으로의 이제 활동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발대식 그 현장은 어땠는지요? 네, 말씀드린 대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익히 알고 있는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라든지 헤리티지, 소리에 또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 이런 크리스천 아티스트들 2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비전도 공유하고 협력을 다짐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모여서 연합체가 태동이 되면 초대 회장 또 궁금하잖아요. KCCM의 초대 회장으로는 CCM계의 영원한 디바시죠. 찬양 사역자 송정미 그리고 안민 고신대 전 총장이 공동 회장으로 이 조직을 이끌어 주시게 됐습니다. KCCM은 앞으로 이 찬양 사역자 그리고 업계 종사자들의 좀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 나가고요. 기독교 문화예술인을 위한 교류의 장을 열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저작물을 관리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 그리고 새로운 이제 아티스트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일에까지 힘쓸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우 반가운 일이네요.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기도 하고 뜨겁게 불타오르게 했던 찬양들이 참 많았는데요. 기독교 음악계가 힘을 합해서 그 은혜의 통로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자,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우리가 일상에서 참 많은 편견 그리고 잘못된 인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용자 자녀에 대한 부분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 참 자주 하는데 실제로는 이 수감된 이들의 가족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이런 수용자 자녀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이색적인 전시회가 하나 열렸다고 해서 다녀와 봤습니다.
사실 말이죠. 수용자 자녀에 대한 편견은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많이 이제 묘사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집안 애들이랑 만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표현들도 많이 있는데 그만큼 네. 사람들의 인식이 뭐 이제 그렇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네네. 최근에 지금 인기를 방영 중인 넷플릭스 드라마 이 마스크 거래소도 이 같은 문제가 아주 현실적으로 조명이 되고 있는데 네. 관련 통계도 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회 수용자 자녀들이 사회적인 낙인과 편견 때문에 정상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어렵다라는 연구 결과인데요. 지난해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가 네. 연구를 하나 실시했습니다. 제목이 수용자 자녀 지원에 대한 인식 조사였고요. 네. 결과를 보면 수용자 자녀를 직장 동료 또는 절친한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한 응답률이 10명 중에 2명에 그쳤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수용자 자녀를 내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내 아이의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각각 2.4%, 1.6%에 불과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런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뭐 특별 전시회 소식은 뭡니까? 네, 서울 도심의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망리단길 이 카페 거리에서 이번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네. 전시회 제목이 당당함을 향하여입니다. 가봤더니 설치 미술이라든지 뭐 페인팅, 조각 그리고 미디어 아트처럼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개성 넘치는 작품들이 정말 많이 전시돼 있더라고요. 네. 이번 전시회가 수용자 자녀 지원 활동을 펼쳐왔던 세움이라는 이름의 아동복지단체가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꾸준히 전시회를 가져왔고요. 이 예술교육 전문기관하고 같이 이 전시회를 준비했다고 해요. 근데 이 작품들이 더욱더 관심을 끌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전시회에 참가한 작가들, 이 작가들이 사회적인 시선의 변화를 촉구해온 청소년들이었거든요. 전시회에 32명의 작가가 재능 기부로 참여를 했는데 그 책 중에 수용자 자녀 당사자들이 함께 이야기들을 모아서 쓴 이 어둠 속에서 살아남다라는 책이 있어요. 네네. 그 책을 작가들이 읽고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재해석해서 작품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네. 아유, 그거 뭐 아픔을 겪는 또래들을 위해서 이제 청소년 작가들이 이제 직접 나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인식 개선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텐데 그런 어떤 과제들이 있을까요? 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지난 2019년에 우리 한국 정부에 수용자 자녀 권리 보장을 권고를 했습니다. 네네. 내년 12월까지 우리 정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 복지 전문가들은 바로 그때까지가 이 제도 개선의 골든 타임이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네. 전시회에서 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수용자 자녀들을 왜 도와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조금 알려주고 있었고 서명 운동도 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번 전시회를 준비한 세움의 이경림 대표하고도 좀 잠시 말씀을 나눠봤는데 네. 이런 말씀 전해주시더라고요. 교회 안에서조차 가해자의 자녀를 왜 돕느냐라는 편견이 있을 만큼 수용자 자녀를 지원해 나가는 활동을 펼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라고 네네. 현실을 전했는데 이런 말씀 또 전해주십니다. 죄 없는 아이들한테 꼬리표를 붙여서는 안 된다. 이제 가장 그렇죠. 작고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는 것이 크리스천으로서의 사명이자 책임이다. 이런 네네.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녀들까지 어둠 속에 있게 해서는 안 되겠죠. 어둠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편견 대신 사랑과 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최기영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은요 이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읽어보는 편집장 톡 시간입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월 41,619개였던 과세 대상 교회가 2022년 3월에는 37,100개로 10.9% 줄었다고 합니다. 매일 6개의 교회가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거나 사역을 중단한 건데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가 작고 어려운 교회와 상생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편집장 톡에서는요, 교회를 세우는 교회라는 주제로 또 다른 교회를 돕는 사역에 대해서 목회와 신학,
백성우 편집장님을 초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회하신학 편집장 백성우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교회, 처치 포 처치라고 하죠.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은 더 교회다운 교회가 중요해지는 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목회하신학에서 10월에 이 주제를 다루는데요. 우선은 그 교회를 세우는 교회, 또 교회다운 교회를 네 가지 정도의 그 원리를 우선 제시를 하게 됩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회다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너무 개교회주의가 강한데 그와 달리 공교회의 모습을 온전히 이렇게 지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고요. 두 네. 번째는 그 각 교회가 모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각 교회의 모습이 실은 그 지역 또 그 사람들 또는 그 시간을 살아왔던 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선물로서 그런 존재 방식을 갖고 있다. 교회의 모습이 네. 이걸 서로 인정해주는 서로 존중하는 것이 또 교회다운 교회의 매우 중요한 두 번째 원리이고요. 네네. 세 번째는 그런가 하면 서로 그렇게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 한 몸이라는 가족이라는 그런 생각과 서로 교제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향하는 것. 그게 이제 세 번째 원리고요. 네. 마지막 네 번째는 그렇게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인 그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함께 상생하고 협력하는 이런 네 번째 원리가 있겠습니다. 네네. 교회 수가 감소하는 시대에 교회다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의미가 커 보이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한국 교회만 해도 개척의 역사가 꽤 깊지만 네네. 역사를 살펴보면 대략 세 가지 방식으로 그 모델들이 발전해 온 거를 우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장 첫 번째는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하는 목사님이 있으면 그분을 지원해 주는 거죠. 교회를 같이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일정 기간 자립할 때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는 형태가 있었는데 이게 매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네. 목사님이 혼자 짐을 짊어질 때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두 번째 방식인데 두 네. 번째 방식은 기존의 지원과 함께 또 할 수만 있다면 지원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함께 찾아가서 예배 지원 또는 성도들을 위한 돌봄 지원, 전도 지원 이런 여러 형태의 지원을 하는 이런 두 번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 많은 분들이 이제 지원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것도 좀 한계가 있었던 게 항상 지속성의 문제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네. 무한적으로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니까요. 결국 필요한 건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활발하게 진행되는 세 번째 모습은 분립개척이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분립개척. 한 네.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던 목사님 또는 부목사님 중에 한 분, 개척의 비전이 있는 분을 미리 훈련을 시키는 거죠. 준비를 시키는데 그와 동시에 그 교회 성도들 중에 동일하게 교회 개척의 소망과 비전이 있는 분들, 헌신하는 분들을 함께 팀으로 만들어서 네. 그렇게 훈련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어느 정도의 성도들이 함께 나아가서 교회를 분립하여 세우는 건데 이것은 기존의 지원 사역과 달리 어찌 보면 교회를 낳는 교회가 교회를 낳는 그런 또 다른 형태의 매우 소중한 세 번째 모델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중견 교회에서는요, 교인 숫자가 어느 정도 일정 수에 이르면 이제 우리는 분립한다. 그걸 몇 번이나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목사님 준비하고 성도들 준비해서 어느덧 형제교회가 여러 생긴 그런 소중한 모델들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게 내 교회야, 우리만의 교회라 이런 생각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공교회의 모습이 회복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어려움들은 뭐 끊임없이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설명해 주신 게 정말 너무 좋은 현실적인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지만 모든 교회가 이제 같은 방법을 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분리개척 외에 또 다른 방식의 교회를 세우는 교회 사역 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좀 특징적인 거 두 가지를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배당 공유 사역 이렇게 예배당 말씀드릴 공유 수 사역.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수도권의 한 중견 교회는요. 한 작은 교회 공동체에게 주일날 자신들의 공간을
일정 부분 내어줍니다. 네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예배당을 공유하는 거죠. 수도권에서 공간 갖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렵죠. 네, 이렇게 함께 상생하는 거고요. 또 그렇게 들여다보면 우리 교회 안에 우리와 다른 존재 방식의 교회를 네네. 발견하는데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원리가 네. 여기서 실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배당 공유의 또 다른 형태도 있는데요. 뭐냐면은 작은 교회들, 작은 신앙 공동체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공간을 하나 마련하고요. 그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형식의 예배당 공유 형태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요즘에는 그 사회가 공유 경제 또 공유 문화가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마 그런 시대적인 발걸음에 맞추어서 시행되는 모습인데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네네. 이 예배당 지원 형태와 말고 다른 두 번째 것을 말씀드린다면은 교회를 세우는 교회 사역이 목회 지원 사역 이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 실은 교회를 개척하였는데 네. 오랫동안 여전히 고전을 면치 않는 교회가 꽤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더 안타까운 거는 그 목사님들이 고립되어 계세요. 혼자 외로이 사투를 벌인 경우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 목회 지원 이런 사역들은 그런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대접도 해드리고 무엇보다 예배에 대한 어떤 훈련과 컨설팅 또는 선교, 전도, 목양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 도움을 하고 지원을 드리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네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교회를 세우는 교회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바라보면서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게 그저 교회가 어려우니까 교회 생존을 위한 어떤 그러한 모습 이거라기보다는 말씀드린 공교회적인 본질적 모습을 회복한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데 실은 이것은 오늘날 너무 개교회주의화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시대에 또 한 번의 종교개혁적 흐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네네. 그런 운동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게 한 가지고요. 한국 사회가 참 안타깝게 대립이 심하지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비평을 하는데 적절한 비평은 필요하지만 네. 비평이 어느덧 비판의 언어가 되고요. 나중 가면 혐오와 분열의 언어가 돼서 사회가 참 혼란스러운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네네. 교회를 세우는 교회 사역은 우리 이런 한국 사회 속에 그 진정한 사역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언어, 네네. 함께 상생하는 언어, 서로 세워주는 언어, 이런 희망의 언어를 우리 사회를 향해 다시 펼칠 수 있는 귀한 사역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네. 이 바라보는 곳은 같은데 간혹 이렇게 손을 우리가 꽉 안 잡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우리 똑같이 바라보고 있으니까 손을 좀 꽉 잡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를 돕는 교회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처럼 한국 교회가 숫자나 몸집을 키우기보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더 노력하길 바라면서 백성호 편집장님 오늘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서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한국 사회의 변화 중에 하나로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고령 1인 가구의 수도 크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노인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급증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요, 홀로 사시는 노인들에게 우유 배달 지원 사업을 20년째 이어가면서 고독사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는 옥수중앙교회의 호용한 목사님을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네, 저는 옥수중앙교회 호용한 목사입니다. 네네. 그리고 사단법인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의 이사장으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먼저 사단법인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 네, 궁금합니다.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은 2003년도에 제가 목회를 하던 옥수동이 본래 옛날에는 달동네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들 살았고 네. 이 어려운 분들이 이제 골다공증으로 참 많이 고생들을 하시는
그런 가운데서 네. 저분들을 좀 이렇게 골다공증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칼슘을 좀 공급하면 좋겠구나 싶어서 네네. 영양 공급을 목적으로 시작을 했던 것인데 네네. 그것도 100가구밖에 하지는 않았는데 2007년도에 고독사 문제가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네. 이 고독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유 배달을 통해서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매일마다 우유를 배달하면서 바깥에 우유가 2개가 쌓이면 네. 안에서 변고가 있는 것이고 네네. 변고가 있으면 보호자들한테 알려주는 것이고 고독사를 방지할 수 있겠구나 해서 네네. 2007년부터 이제 고독사 방지를 위한 우유 배달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저희들이 꾸준하게 해오고 있지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 마음속에 꼭 서울시를 전체를 좀 고독사 방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했는데 네.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네네. 서울의 25개 구에 있는 모든 구들을 다 하게 되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 부산, 김포, 밀양, 충북, 괴산 하면서 여기저기에서 네. 지금 이게 우유를 배달하는데 현재 어저께까지 3,865명의 독거노인들에게 우유가 배달되고 있고요. 네.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이 고독사 방지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27,000명이 현재 매월마다 저희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대단한 일을 해오셨고 이제 해나가고 계신데 이제 전국으로 확대된 사회 사업이 되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 헌금만으로 가능할 수는 이게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럼요. 네네. 교회 헌금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처음에는 이제 우리 가까운 이런 친척이 이제 저희들을 좀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네. 매월마다 200만 원씩을 우유값으로 이렇게 후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100가구를 출발을 했던 것인데 네.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 옥소 중앙교회 교인들이 10만 원씩을 또 냈고 네. 그리고 또 2011년도에 배달의 민족의 창업자인 김봉진 집사께서 이제 큰 돈을 또 기부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2012년도에 골드만삭스가 우리에게 아주 큰 돈을 기부를 해 주셔서 네네. 이거를 교회 재정과 합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2015년도에 저희들이 사단법인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이라고 하는 이런 법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도 좋은 그런 관심들을 갖게 되었고 네. 또 많은 사람들이 후원하게 됐던 것은 아마 투명한 재정 관리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가장 중요하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네. 아유 듣기만 해도 아주 흐뭇한 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 홀로 사시는 1인 노인 가구의 수가 좀 궁금해요. 고독사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궁금하고. 네,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총 가구 수가 약 2,400만 가구인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홀로 사는 사람들의 가구 수가 716만 가구예요. 716만. 네, 그러면 약 한 30% 정도가 홀로 사는 거지요. 그리고 또 60세 이상의 분들이 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50대 또 40대 이런 분들도 고독사가 많이 일어난다고 매스컴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2021년도에 통계에 의하면 3,387명의 사람들이 고독사를 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늘 선포도 하고 알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존재감을 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들을 잘 보듬어 줘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른 사람보다도 더 깊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유, 예, 그렇습니다. 이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한 지원이 정부와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텐데 지역 사회와 가장 밀접한 교회의 협업이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단법인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 네. 뭐 영향이 많겠죠. 네. 네. 처음부터 이렇게 교회를 중심으로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좀 전도를 좀 할 수 있을까? 네. 선한 일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끼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출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이제 후원자들이 많아지고 네. 또 사회적 관심도 많아져서 제가 요즘에 한 가지 생각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뭔가 하면 자립할 수 있는 교회들은 당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독거노인들을 후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후원해 주시면 그 돈을 가지고 자립교회 중심의 독거노인들한테 우리가 그것을 우리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해서 후원해 주겠다. 네네. 그러나 미자립 교회들이 만약에 섬이라든지 또 이렇게 농촌이라든지 아주 어려운 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네. 우리에게 연락해 주시면 우리가 무료로 이렇게 후원을 해가지고 네. 농촌에 있는 어떤 A 교회면 A 교회 후원해 주면 거기에 목사님이 독거노인으로서 우유를 꼭 받아야 될 그 사람들에게 우유를 나눠주는 이런 시스템을 요즘에 구축을 해서 우리가 요즘에는 완도에도 우유가 가고요, 네네. 송도에도 가고요, 김포 같은 데도 가고요, 네네. 또 외진 그런 농촌 마을까지 점점점 확장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네. 아유. 제가 개인적으로 저 목사님 별명을 들었는데 울보 목사라는 별명을 듣고 참 짠했습니다. 홀로 사시는 노인들을 이렇게 지원하시면서 얼마나 눈물 나는 일들을 많이 만났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보람 있고 이렇게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달동네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어떤 한 할머니가 네. 우리가 이제 꾸준하게 우유를 한 5년 동안 아마 배달을 해주셨을 거예요. 네. 너무 감사하니까 이분이 성탄절을 맞이해가지고 네. 빵떡 모자 100개를 짜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아 혼자서 그동안 쭉 예. 짠 거예요. 예. 몇 달 동안에 걸쳐서. 그래서 네네. 제가 마음속에 이런 작은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낳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네네. 또 그래 그 외에도 어떤 분들은 이제 10,000원 친구를 통해서 10,000원의 감사헌금을 교회로 보내는 사람들도 있고 네. 또 어떤 분들은 또 편지를 써서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네. 우리는 사실은 우유 하나가 무슨 큰 경제적인 가치로 따질 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네네. 이 우유 하나 속에 담겨 있는 희망의 씨앗,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준다고 하는 그런 사랑, 그런 것들이 아마 틀림없이 이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지 않았을까 네네. 생각하고 사실은 달동네 옥수동의 목회가 오늘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주셨다는 점에서 늘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도 잠깐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이렇게 글썽거리셨는데 사단법인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 네, 이름도 참 이쁩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장이 되어가고 네.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전국에 있는 우리 고독사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네. 저희들이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이게 우리나라 전국에 다 덮고 북한의 어린 아이들에게도 네. 좀 우유를 이렇게 전달했으면 좋겠고 또 이 일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의 매체가 되어지고 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네네. 이런 시간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네네. 계속 기도하고 추진하고 예,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이웃을 위해서 매일 안부를 묻고 관심을 갖는다는 거 크리스천으로서 이 일에 왜 관심을 갖고 바라봐야 하는지 권면의 말씀을 마무리 삼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그런 진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서 나타나는데 우리로 하여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지니라라고 하는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을 꼭 우리가 느껴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때 엄청 행복해지잖아요. 베풀 때 마음속에 내 존재감이 더 생겨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나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만 생각하지 말고 네네. 오늘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고 또 이런 일에 같이 우리가 협조를 하고 후원을 한다면 네네. 우리 교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좋은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또 행복한 삶, 이것이 곧 나누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유, 뭐 오늘 정말 행복한 인터뷰였습니다. 정말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몸소 실천하는 100% 실천하는 허영한 목사님을 뵀습니다. 네, 인간의 생명은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이웃의 죽음을 방치하는 무관심이 커지는 너무나 안타까운 세상이기도 하지만요, 우리의 안부 한마디로 희망을 전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주변 이웃들을 돌아보는 노력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단법인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 사역을 위해서도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의 이사장이시고 옥수중앙교회 담임이신 허영한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라디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